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토요일 저녁, 내일은 주일이지만 오늘도 이 저녁에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개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아버지 여러모로 이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지만, 지금 현대 나타나고 있는 그 이단의 원상인 이 자유주의 신학이 도대체 왜 이토록 성경을 곡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게 해주어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운지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소화하고 듣고 그럴 수 있는 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듣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과 그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 몇 시간을 거쳐서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단, 그 다음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단, 이렇게 두 군데 이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현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넘어서서 현대 속에 나타나 있는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으로 등장했던 그 사단의 속임수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커져서 그 미혹이 상당히 커져서 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물론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차원이 되고 더 지능화되듯이 이 에덴 동산에서 단순하게 속였던 이 속임이 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교묘해진다는 데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탁한 적이 있지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고,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단들의 성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 이단에 특별히 이 자유주의 신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들어가는 말로 한번 왜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혹은 교단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회라는 것이 있고, 총회 안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자, 이단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는 줄임말로 이대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곳에서는 혹시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난무하고 있는 이단 사설에 미혹될까봐,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습니다라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2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뭐 교단마다 여기는 이단입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정해 놓은 이단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 자기를 속이는 속임수에 아주 능란해서 이단으로 지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정로에서 벗어난 신학도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많이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분명한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들으실 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셔야 놓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더라도 생각에 좀 많이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신학이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말 알아들으셨죠? 신학이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두 번째로 성경이 신학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신학 그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신학은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은 신학은 필요 없어가 이단을 구별해내는데 기준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은 틀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은 다 쓰레기야 필요 없어. 성경만 있으면 돼. 맞죠?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고는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신학이거든요. 뭘 말하는지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신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쯤은 세워둬야 하고 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러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 교묘한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눈치채지도 못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나름 이렇게 서 있어서 누군가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이게 뭔가 틀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감이 잡히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서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통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할 텐데 여러분이 혹시 구분이 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개념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좀 그런 것들이 가끔씩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데 쓰여져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신학이라는 것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구나. 있어야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신학을 만들어낼 것인가에서 이 둘에는 아주 단순한 차이가 있어요. 이 단순한 차이에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이런 식의 설교는 설교 비평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다라는 이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주신 것이고 이 계시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다 풀 수가 없으니까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계속 설명을 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성경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설교를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고 그 계시를 이해하려면은 계시는 계시로 풀어야 되니까 여호와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이 말씀이 혼자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짝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계속 제가 그렇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성향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보기 때문이고 계시나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려면 이런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래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계시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자. 이해되는 것만 믿자라고 해서 접근 자체가 계시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하는 순간 많은 부분들이 잘못돼 갈 수밖에 없죠. 많은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도 접근할 수가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자연 창조를 접근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종말 재림? 그거는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발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성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하고 그때 믿음이 생기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까지 믿자 이러는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걸 연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편만하게 되었고 지금 많은 이단들을 생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나중에 이걸 출발한 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하게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계시보다는 이성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운 분들은 참 이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없이 성경을 접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준 자와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둘이 이게 맞을 수가 없겠죠. 서로 일치점을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뒤에다 좀. 그럼 이게 이성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뭔 일을 하시더라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해요.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이 되는 과정에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뚜껑을 활짝 열어서 그냥 믿음을 확 부어주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말씀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크게 이렇게 많이도 이렇게 퍼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압축을 하면 이 말씀이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압축이 돼요. 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압축된다는 걸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때 이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나누어라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있고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우주 만물의 자연적인 창조 이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 운행하는 그는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대자연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를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만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말씀이냐면 자, 이런 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버리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은 창조하시고라는 이 창조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놀랍게도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여기에 시편 51편의 그 창조를 마음에다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하나님 죄악을 지워버려 주시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이 창조
마치 창세기의 창조처럼 그 창조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 바른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 놀랍게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셨듯이, 오늘 이 다윗도 그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악을 지워버려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마치 태초에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창조를 자기 속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너무나도 흡사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주 창조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창조의 공통점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한다는 사실인데,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나누고 끝이에요. 만물 창조는 쉽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마음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소유해야만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새로움, 새 창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장 먼저 인지했던 것이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야, 내가 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사건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너무나도 지저분한 거예요, 내 속이. 그래서 하나님, 이 내 마음속에 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있었던 내 속이 더럽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잖아요. 인지했잖아요. 인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새로운 역사를 내 속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까지 다윗은 지금 쭉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속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서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새롭게 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도 나오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이야기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말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바로에게 가서 사라를 빼앗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라를 되돌려 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느냐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가서 사라를 빼앗겼던 사건도 그렇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생애 속에 계속 연속적으로,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니구나, 넌 믿음이 없구나 하고 내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차츰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 갔지요. 설득당해 갔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는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 너무나도 큰 죄가 있어요. 이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는 밧세바 사건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고, 아브라함도 여러 실수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이삭을 얻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창조는 우리의 설득을 하나님이 받아내셔서 우리가 설득당하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채우는 이 일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기 창조처럼 확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이 과정이 다윗의 긴 생애 속에 중요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창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마치 에덴 동산, 아니죠. 에덴 동산. 천지 창조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긴 두꺼운 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꺼운 책 속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토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히스토리,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긴 시간. 왜 그 역사가 필요하냐?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설득당하고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그 창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는 말과 말씀을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죄를 꺼내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채우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아낼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 성경을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계시라는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마치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원인이 저러니까 이 일이 생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가 우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 일이 생겼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상식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진 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이라는 계시라는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단순히 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목적이 뭘까? 뭘 하려고 할까? 내 속에 오늘 다윗이 봤던 것처럼 내 속에 무슨 죄가 있어서 뭘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라고 접근을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원래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과 계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속에 계속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계속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 속에서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작업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 지난 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제3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써 직접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육신 태어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밝히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초자연적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은혜 자체예요. 그리고 그 은혜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로 이렇게 팍 뚜껑을 열고 확 집어넣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 그 자체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인 저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 그 자체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체가 된 사람만이 몸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고 설득한 것이 결국은 믿음이 되어서 창세기 22장에 등장한 그 믿음의 표현,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이 사건이 딱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 다음에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표현했던 믿음을 이삭을 죽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이죠. 왜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에서 유는 뭐죠?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 상태에서 없을 무자 그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주체는 뭐냐?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서 한번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인간의 이성도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들여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굶어 죽든 말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살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가지러 갔어요. 사라를 뺏겼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준다고 약속은 했어요. 근데 이삭은 없는데 자기는 늙어가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아내 사라는 도저히 이게 출생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아직 저 젊은 종 하갈이면은 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하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주시면 되겠네요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셔야 되는데 하게 두죠.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하게 두죠. 하게 뒀는데 그게 하게 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걸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주기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믿고 있을 때 이삭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설득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성이 동원되었었잖아요.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못 접근을 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이렇게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들도 지금 어떤 분명하고 뚜렷한 믿음을 갖기 위한 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개입했던 것처럼 개입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가 속으로 깊이 고뇌하게 해주세요. 갈망하게 해주세요. 답을 구하게 해주세요. 답을 구할 쯤 필요한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지. 너는 틀렸어. 너 접근 방법이 아예 잘못됐어. 그러니 너는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치지는 말자. 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나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요점이니까 그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답답하죠? 예,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접근을 해보면 이성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이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거기서 계시로 넘어가지 못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 편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는 이 과정 없이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역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학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상하고 괴상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계속 가서 그냥 이성적으로 신학을 만든 이 두 부류의 대화는 같은 성경을 놓고도 전혀 다른 이해를 서로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해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로 간에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차이가 없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누가 이사를 가고 그러면은 아무 교회 가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가까운 곳에 교회만 있으면 오케이 했습니다. 왜? 신학이 변질되지 않아서. 그래서 가는 것도 편했고 교회 이동도 자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누가 어디를 이사를 간다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까운 교회가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정통성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많이 받는 질문, 제가 어디 살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부근에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되었어요. 그걸 또 대답해 주기도 참 곤란한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옛날에는 어느 교회를 가도 늘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 얘기가 다 어디 갔느냐? 왜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교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훈은 있어요. 그러나 교훈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교훈인 것 같습니까? 교훈은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라고요. 교훈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경계의 경계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가도 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저 끝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교훈은 그 안에서 저절로 받게 되고 경계도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굳이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얘야 이거는 죄 아니냐, 이거는 의로운 일이란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란다 다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그걸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능력을 주실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나요?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걸 경계를 또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경계나 교훈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바람에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 점점 그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의 복음의 기준에 차이를 느끼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미혹의 중심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둥그러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신학 교회의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도했던 것과 같이 이 변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시도했던 방법이죠.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어떤 말씀을 빼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넣기도 해서 빼고 넣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눈치 못 챘냐? 자기 욕심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건 다 먹어라 하라 하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딱 한 가지 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부추겨 그걸 먹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계속 사단은 이런 일들을 해서 성경을 넣었다 뺐다 더 추가시키기도 하고 더 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퇴색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오늘 금방 읽었던 성경 가장 마지막 끝에 한 번 더 조언을 함으로 첫 번째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말씀을 더했기 때문이다, 뺐기 때문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오늘 금방 읽었던 22장 18절과 19절에, 그래서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더했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더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더했잖아요. 그 다음에 뺐어요. 그래서 삭제하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미혹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성경 이외에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단이라고 정죄되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뭐 이단이니 아니니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신학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제 이야기가 정말 싫겠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하고 다른 거는 아주 다른 거니까요.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에 주의하라는 말은 혹 이 말씀이 더해졌는지 빼졌는지를 어떻게 했는지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이단은 에덴에서 말씀을 변형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했듯이 지금은 변형과 변형을 거듭해서 이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교묘한 상태로 변형된 이단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대체신학입니다. 이 대체신학은 성경 거의 반 이상을 닫아버립니다. 굉장히 큰 변형입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원칙대로 해석해야 하는 그 해석이 너무나도 무너졌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교회로 대체함으로써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특별히 예언서는 해결되지 않을 이야기로 닫혀서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로 안다면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찾아냈을 텐데 교회로 딱 대체를 시켜놓고 나니까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교묘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유자재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 복음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각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어 왔고 성경이 주고자 하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시함으로써 현대신학은 수많은 이단을 양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는 이단 이외에도 우리가 지정은 안 했지만 이단성을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분명히 공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좀 개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많이 좀 생각하고 우리 좀 공감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건전한 교단, 그러니까 교단이 창립될 때는 굉장히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합동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순수한 정말 선한 의도로 그다음에 그 주장했던 뭐 성결 교단이면은 성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시 여겼고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방향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그 선한 의도가 지금도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거대한 변형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단이 처음에 생겼을 때 선한 의도로 시작해서 그 선한 의도를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그 말에 공감해요. 맞아요. 선한 의도로 했어요. 어떤 악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들어오는 게 사단인데 교단 안에 안 들어오겠어요? 신학 속에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을 왜 합니까? 처음 붙잡으면 끝까지 그냥 가면 좋지요. 왜?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처음 것을 모르면 중간중간에 변형을 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변형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형이 돼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놀랍게도 WCC를 개최한다는데 많은 교회가 호응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 번만 들어봐도 절대 아닌데 호응하는 이유는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초창기 천안 의도에서 창립할 때 그런 분위기 같았으면 그런 거 하자 그러면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났을 텐데 안 들고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해가 저무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까는 좀 밝았는데 컴컴해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점점 컴컴한 걸. 근데 환한 데 있다가 컴컴한 데 확 들어와 봐야 이렇게 변했구나. 그걸 아는 건데 본인은 거기에 현장에 서 있으니까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창립 때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를 들어서 이 변형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나온 많은 다른 신학들, 노동해방 신학, 그래서 민주노총이 생기고 한국노총이 생기고 노동해방. 여러분, 성경이 노동자들 해방시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해방 신학으로 변질됐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 목적으로 교단을 만들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들이 왜 생겼느냐? 복음은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노동해방신학이 등장을 하느냐면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찾지 않아요.
이 남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소산을 먹어라.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전도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뭘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해방이 되고 나면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호주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없어요.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다 도와줘요. 그러니 이 95% 이상 이 기독교인으로 출발한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60%도 안 돼. 그 짧은 시간에 확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도 복지가 좋으니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고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에 빵을 먹으면서 인생이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노동을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에게는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해산의 수고를 더 해야 한다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더니 여성해방신학이네 이래갖고 집에서 뛰쳐나와라. 여성이여 자유를 얻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노동신학, 여성해방신학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 준 축복을 송두리째 뺏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산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공산신학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 두고 사도들이 그걸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자발적으로 갖다 주었고 자발적으로 나누어 줬어요. 사도들은 아무 욕심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사람들 뺏어서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서 있는 사람들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누어 주나요? 나누어 주는 과정 속에 자기가 권력을 취하고 지금도 그 권력을 놓지 않는 우리의 저 공산국가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 공산신학입니까? 종교다원주의요?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이 오직 예수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또 종교다원주의로 둔갑을 해요. 동성애 옹호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동성애 옹호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걸작품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라고 분명히 성을 구분해놨는데 뭐라고요? 중성이 있다고요?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뭘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인 계시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이걸 탁 깨트리고 마음대로 누구나 마음껏 해석해.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달라고 구하지는 않고 자기 머리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예요. 노동신학, 여성해방신학, 공산신학,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제는 도대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냉정하게 보세요. 이게 다 옳은 이야기입니까? 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자유주의 신학 쑥 들어가서 사단이 눈을 딱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을 받아들여서 먹고 결국에는 추방당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우리 저번에 배웠으니까 거기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신이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람들인데 딱 주입을 시켜놨더니 구약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파이팅이 뭐예요?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사사기에 가서 단지파
예, 처음에는 어떤 한 가문인데 이름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단지파로, 그 다음에 남유다 북왕국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우상숭배 문제로 하나님과 계속 파이팅을 하듯이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 문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고 금송아지와 같고, 신약 시대는 니골라 사상, 헬라 철학, 이걸로 성경을 풀어보려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신약 내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단들이 얘들아 우리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야, 육체와 그러니까 영혼 육중에서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화를 모두 다 손 놓고, 죄 지어도 천국 간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이런 이상한 논리를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빼고 놓고 하는 이 일들이 에덴에서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에서 있었고, 신약시대 때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이것이 눈덩이처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입됐구나, 놀랬죠?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목적이 변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무조건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점검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소소한 권고가 아니라 심각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발생 동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세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는 교황 중심의 절대 신권 시대, 절대 신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신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체, 교황이 있을 수 있고 신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매개체가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그래서 옛날에 그리 보면 교황들 보면 열쇠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그 열쇠를 들고 있다고 항상 교황들은 열쇠를 들고 다녀요. 아주 욕이 안 나와서, 욕을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욕이 아주 수백 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기가 무슨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교는 중세시대의 절대 신권 시대, 이거에 대해서 반발로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중세 교황 중심 교회주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인 교황, 신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서 이 교황권을 남용해서 마음껏 남발을 했지요. 그리고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중간에 너희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 매개체, 교황도 매개체가 되고, 혹은 성인 숭배 사상. 그게 죽은 사람들의 성인들을 두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분야,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분야에 그걸 극복한 어떤 성인들에게 대신 이 문제를 맡김으로써 그것이 해결됐다고. 정말 이게 얘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온갖 행포를 부렸어요.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물이 나서 거기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학교 다니면서 배워보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필두로 해서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필두로 해서 절대 신권으로 피해를 본 교회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19세기 독일의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절대 신권이 개인의 인권, 잘 들어요? 전에는 신권이었는데 인권이 이제 사람들에게 절대는 없어. 모든 것은 상대야. 이제는 신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개인, 인권도 중요해. 그래서 신권이라는 이름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서 출발한.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제 설명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절대신권의 개개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발생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인권으로 넘어갔으니까 절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절대가 없어졌으니까 이성과 지성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신앙의 주체가 되면 이해되는 것만 믿게 되죠. 근데 그 이해를 인간이 이해하는 한계 안에서 틀을 딱 가두는 것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우리가 아까 그 말씀으로 설득해놔. 이제 이 차이는 구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심으로써 점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게 되고 믿음으로 내놓게 되고 맡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성에서 머물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해버리면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예수님을 도덕적 완성자로 보고 신앙을 도덕적 완성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 여러분, 도덕입니까? 우리 신앙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적이죠. 그리스도를 닮음 안에는 도덕은 저 아래, 수준 저 아래 있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예. 훨씬 그 도덕을 상회하는 도덕성을 가진 것이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도덕이라는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딱 선을 긋게 되죠. 그래서 도덕, 합리,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인 거냐, 이성적인 거냐, 상식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은 이성과 계시라는 관점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현대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죠? 모더니즘. 원래 이 모더니즘이라는 말도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것을 예술가들, 음악가들, 화가들, 연극인들 이런 사람들 등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데 모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예술인들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니까 이게 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데, 모스트 모더니즘은 그 표현을 예술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상상의 자유.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생각.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게 그 사람들마다 설명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여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이정훈 교수라고 아시죠? 그분 머리 이렇게 그 예수 믿고 옛날에 기독교 반대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원래 철학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그분이 참 설명을 잘했더구만요.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정말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절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보셨죠?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은 꽃을 꼽은 여자가 하나 등장하죠. 막 서로 간에 막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북한 사람도 오고 국군도 오고 미군도 오고 막 여럿이 막 왔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 여자가 꽃을 딱 꼽고 이렇게 나타나서 가는 바람에 모두 다 할 말을 잊었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가 딱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아무리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그 옷을 꼽은 여자처럼 딱 등장을 해버리면 설득할 마음이 사라지죠. 완전 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인데 무슨 설득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분명하게 겪은 사람이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정말 시원하게 잘해줘. 그 얘기가 꽃을 꼽은 여자. 이걸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 꽃 꼽은 여자가 너무 많아.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얘기를 해도 꽃을 딱 꽂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들어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까지 확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것이 어디까지 사람들의 상상을 바꿔 놓았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개개인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도 신적 성향이 있는데 우리 나름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시대로 돌아오게 되어서 지금은 개개인이 완전한 개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맛이 간 여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아시겠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기는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사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누가 봐도 불완전한데 자기는 완전하다고 자기 체면 속에 그 상상 속에 쑥 빠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그 절대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 속에 있는 상대성이 그 절대성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높게 쳐놓은 거. 이 사단이 바로 이런 방식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개개인이 완전한 개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보면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성에서 떠나서 상대적이 되어서 이성, 상대성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절대를 자꾸 밀어내요. 절대. 하나님께서 딱 불변하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어 있는 그것의 단서를, 시작을 던진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거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강의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초대 사도들이 주장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그 복음을 역으로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다 이제 앞에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계속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도들의 복음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전진해 들어가야 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최소한 절대 저는 이렇게 원어나 그다음에 배경이나 그 성경 해석할 때 그런 것만 보지 절대 어떤 뭐죠?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내용이 나온 그 배경, 그 다음에 원어, 이런 것만 제가 확대해서 그런 것만 딱 나와 있는 그런 주석들만 보지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나 자기 주장에 있는 주석은 절대 안 보여요.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그럽니다. 보면 안 되니까. 보면 내가 그게 더 이렇게 오염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성경만 보고, 할 수 있으면 원어나 보고, 배경만 보고, 그런 것만, 원칙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죠. 그럴 만큼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선별해야 하고, 듣는 것도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험한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으면, 뭐가 뭔지 본인이 그걸 구별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경험을 존중하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몇 가지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 큰 피해를 준 몇 가지를 한번 쭉 보면은, 자, 진리와 확신에 대한 신앙이 모호해져가요. 진리와 확신, 이런 것들이 모호해져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열수록 뭐가 생기느냐면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데, 이런 형태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확신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 모호해져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상실된다.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복음의 절대성이 상대성에 묻히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복음이 상대에 묻혀버려서 문화나 개인의 경험이 우선시되어서 복음,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 체험이 우선시가 되어버린다. 왜? 주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게 우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성이 우선이면 자기 경험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 모덤에 자기도 모르게 도취가 돼버리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그 경험도 성경 속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선반에 올려놓던지 그리고 또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자, 세 번째로, 교회의 단일성과 일치에 대한 한계를 가지게 돼요.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된 신앙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같이 일치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한국 교회는 이 분야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지만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는 더욱 일치된 믿음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일치된 경험은 오늘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백인 사회는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는 사실 다 개개인의 자기를 존중하는 사회고,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도 단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는 것도 있고, 가정의 중요함. 그래서 내가 아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느 일치성을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래도 그 붙어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가짜 같은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나쁜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가짜면은 나와야 되는데 정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매여서 못 나오고. 그래서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아닌 사람도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개인주의는 말이 필요 없죠. 다 나가버리죠. 호주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딱 봐서 저거 아니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사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개인주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본질적 교리와 충돌된다. 기독교 전통적 복음과 충돌이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성향을 따르게 되고, 자유주의 성향을 따르는 신자가 많을수록 전통적 복음을 가진 자들은 소수로 전락하게 되어서 앞으로 신학이 어떤 신학이 대세가 될까요? 네,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 안에 있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완전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형 교회고 대형 신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그룹이 형성이 되겠죠. 자유주의 신학과 대항해서 나온 것이 근본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본주의 신학들은 사도들의 해석을 따르고 정통을 따르고 계시를 따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둘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교회를 핍박했던 대상을 봤더니 신비해. 그리고 너무 의아해. 왜? 걔들도 우리 쪽이었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 성향을 가진 거대한 어떤 단체가 생길 것이고, 정말 복음을 따르는 단체들은 소수가 되어서 앞으로 이 일은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마태복음 24장 끝에 보면 착한 종이 악한 종을 때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어떤 작용들, 그러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흐름, 이 작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안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게 해드리려고 여러 번 예를 들기도 하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서 시간은 좀 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어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가지고 이 중세는 교황들이 남용함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신음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반박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계몽주의는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는 중세에 이 절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오작동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이성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이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저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알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이 바로 믿음 안에서 뿌리내려 확고한 믿음으로 다지기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설득하여 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